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툼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사자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또 가치의 차이,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때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바울이 과거에 행했던 행적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부흥을 잘 관리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누구를 기억했냐면은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졌던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바울에게 우리 함께 목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고, 바울은 그 바나바의 권면대로 권면을 받아들여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안디옥의 큰 부흥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지고 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함께 목회할 곳을 권면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바울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다툼에 대한 기억들이, 왜 다툼에 대한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주후 44년에서 47년 사이에 로마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기간에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누가 갔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다 전달을 했어요.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열심히 집사로 지고 봉사를 하고 있었던 마가라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가 요한을 누구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서쪽으로 보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요즘에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으로 굉장히 성경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에 구제를 할 때 큰 돈을 헌금한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나바는 교회에 굉장히 충성되고 헌신된 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 120명의 성도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모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인 장소도 어디였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방도 마가 요한의 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과 안면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면이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누구도 함께 데리고 갔느냐? 이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가서 어디에 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구브로 섬이냐? 아무래도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좀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또 선교도 처음 한 거고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익숙한 곳을 제일 처음으로 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또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에서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 바나바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동네에 박수무당이 있었다고 해요. 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굴복을 시킵니다. 엘루마를 굴복시키고 그곳에 총독까지 전도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지 않았습니까?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튀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고 나와죠. 바보에서 배를 탔다. 구브로 섬의 제일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그냥 너 바보 이게 아니라 동네 이름이 바보입니다. 이 바보에서 북쪽 항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 지역이고 그 밤빌리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버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요런 항로를 갈 때 마가 요한이 갑자기 나는 이 일행을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자기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팀이 이렇게 있어요.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가 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면 이 팀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확 주저앉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제1차 선도 여행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마음을 주스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라고 마음을 먹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2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2년 동안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쉬는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니까 며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가 요한이 떠난 것으로 따지면 3년입니다. 3년이죠. 3년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준비까지를 딱 하면은 1년 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뒤. 그래서 이렇게 며칠 후에라고 하는 것은 마가 요한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3년.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려고 한 점으로 보면 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조카인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그거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사이에 이 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도 조카인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가가 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는가? 이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왜 그렇게 이 마가 요한을 합류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가 있죠. 그렇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중도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한 사람을 다시 믿어보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정작 마가 요한이 합류하는 일에 반대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한 번 실수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관계인데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으면은 바나바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바울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냐? 바나바의 요구를 당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나바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한 말 중에 그 이유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함께가 중요할까요? 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울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하러 가지 않았다. 바나바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요, 지금 요 일이 몇 년 전의 일이다? 3년 전의 일이에요. 3년 전의 일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어떤 큰 일이, 뭔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기억은요,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밤빌리아에서, 지역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 사람을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3년 동안 품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은 배교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 요한을 이렇게 배교 행위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또 얘를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함께를 중요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가 그렇게 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 작은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보다는요, 꽤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받아봐도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성격의 차이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각의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조금 정밀하게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먼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인데 성경은 이 마리아를 바나바의 누이 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 어머니는 이 자매,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꽤 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꽤 부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마가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도 구브로 출신이겠죠.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 사람으로 바나바의 여동생이었는데,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살던 꽤 유명한 또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어머니는요, 구브로에서 오빠인 바나바와 유복하게 살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다가 남편이 그만 일찍 죽게 됩니다. 일찍 죽어서 내 남은 여생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겠느냐, 예루살렘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한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집은요, 집안 대대로부터 좀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이 꽤 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이냐, 12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지인 중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집을 가보니까 되게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린 시절 보낼 때에 그렇게 어렵게 보낸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이 어떠했냐면은 남편이 없으면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올 때마다 대접하고 예수님이 올 때마다 잘 접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의 집은 가난했다,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문으로부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마가 요한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이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가 요한이 갑자기 자다가 막 올라가는 막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혼니부를 이렇게 뭉쳐들고 이렇게 막 뛰어간 거죠. 딱 보니까 자기가 알던 분이에요. 그렇죠? 알던 분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 마가 요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마가 요한이 자기를 덮고 있던 입을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조금 창피하니까, 마가복음은 자기가 쓴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은 안 쓰고 한 청년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거 제일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 싫고 힘든 일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약했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헤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헤어진 이후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고, 베드로는요, 이 마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훗날 자기가 쓴 편지에 보면요,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아들이다. 마가가 베드로의 충실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에게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할 때 누구를 추천하느냐? 이 마가 요한을 추천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죠. 4장 10절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사람은 할레파이나,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 요한에 함께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해요. 함께 일하지도 않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나의 위로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마가 요한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훗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일하지도 않은 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과 마가의 사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런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가의 행적이 요 구절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 마가 요한이 훗날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저자였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간 적이 있었지만 로마에 감금된, 골로새서에 보니까 감금된 바울과 어떻게 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었을 때, 이 바벨론이 진짜 바벨론인지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인지라고는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로마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도 열심히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마가는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16장밖에 안 되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서신이에요. 그 서신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심이 많았는가? 이런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달했다? 마가에게 다 이야기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듣다 보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다니면서, 베드로와 다니면서, 디모데와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겠죠. 그런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가 베드로부터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씩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다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약하고 용기 없는 마가를 담대하게 순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마가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중도에 이탈한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가 이탈한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일을요,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한마디 내가 실수한 거를 여러분 네 내한테 7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 그 말 토시간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한 행동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와 헤어질 수 없는 바나바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예수님,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은 바울은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죽어라고 구약 성경에 발견된 메시아를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 다소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모든 일에 명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짧고 굵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쓴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때로는요, 자기보다 연장자였던 베드로를 막 꾸짖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 바울이 온다는 소리 듣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막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갖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막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짬밥으로 보면 누가 더 높습니까? 베드로가 더 높은데 어디 바울 따위가. 근데 바울은 중요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참과 거짓으로 절대적으로 구분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부끄러움과 너그러움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바울의 성격은요, 마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과거의 전도 일행을 떠난 것을 거짓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행을 거부했던 바울이 훗날 마가가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과거 바울의 모습 같았으면 필요 없어라고 했지만 바울도 성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탄탄했던 자신의 성격이 점점 유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고 감옥에까지 같이 가면서 이 마가 요한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불통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유해지면서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인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참과 거짓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됨, 화합이 중요했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한 번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가의 문제도 그래요. 조카이기 때문에 받아주어야 한다기보다는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바나바는요,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늘 언제나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나바는 그를 용납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해요. 바나바는 뭐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바나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오늘 39절 4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선교행을 했던 구브로로 다시 간 것이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싸웠다고 교회 안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왔습니까? 나왔죠. 우리는 싸우면 안 나옵니다. 이게 무기예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마가와 실라를 보십시오. 둘이 싸웠어요. 싸움은 선교 안 해야 돼요. 내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끝에 보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헤어짐도 경험하죠. 그럼에도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인생 경험이 만들어준 성격대로 누구를 섬겼느냐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자기가 가진 성격, 이런 의미에서 각자의 길로 가되 그 길을 가는 동안 진정으로 주인공이 된 인물은 누구냐면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들이 이렇게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교회를 더 굳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다른 취향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다양한 방법의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또 튀는 행동을 하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튀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각인각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각인각색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반응도 해답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되고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고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떡을 떼고 잔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떡과 잔이 단순한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데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은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향해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의 차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높게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그 사람과 다른 상황 때문에 헤어지긴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와 헤어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가 한치의 의견에 불변도 없이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낸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든 바나바든 마가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빚고 싸우고 헤어지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 무엇의 문제였다? 성격의 문제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였지 진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맡은 길에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오랜 시간에 걸쳐 걸어간 뒤에 우리는요, 나와 헤어진 그 이유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의견이 완벽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이 사람도 내 의견이 옳고 이 사람도 내 의견이 옳다고 하면 그 분열밖에 더 되겠습니까? 분열입니다. 그러나 나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나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한다면 내가 속한 이 교회 속에서 올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분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말이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와 반대되는 그 사람의 말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관용 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여러분,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훗날 에베소서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정말 심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런데 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둘의 갈등이 교회에서 정말 심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 할례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할례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계속 그 문제 갖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 별 문제가 없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뭐 할례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나는 할례를 받을 것이다. 고기 먹는 문제 갖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난 평생토록 난 고기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유한 사람으로 바울이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3절 15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네가 많이 배웠니 덜 배웠니, 네가 이쁘니 안 이쁘니, 너는 왜 그렇게 다니니 왜 이렇게 다니니, 왜 밥 먹을 때 너는 왼손으로 먹니 오른손으로 먹니,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고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내 주장만 맞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 결과는 분열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다 하나로 화합이 되어서 나도 맞을 수도 있고 너도 맞을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 입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완벽함보다는 하나됨입니다. 너무 완벽해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섬기기로 한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잘 섬김을 통하여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